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한 번만 더 보내면 11월입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한 주가 또 지났구나, 한 달이 또 지났구나, 굉장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는 하고, 연말이 되면 사실은 그런 시간이 빠르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을 살면서 종종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조급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그 사진 속에 그 하이라이트 같은 어떤 순간들과 나의 지루한 어떤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서 나만 뭔가 좀 재미없게 사는 것 아닌가? 나만 삶의 의미를 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막 쫓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면서 그런 압박감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 왜 이렇게 우리는 쫓기면서 사는 것일까? 왜 늘 알지 못할 불안이 우리 안에 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0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새로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해요. 함께 시편 90편 읽을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 몇 절씩 좀 생략을 해놨습니다. 좀 길어서 흐름에 큰 문제 없는 몇몇 절들을 좀 생략해놨습니다. 세 번역으로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90편은 시편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제4권을 시작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부제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긴 기도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구약 전통 속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모세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이 바쁜 시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향 되십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 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우리의 진짜 거처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이 유한한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2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죠.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영원에 속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혹시 저 대신 성경에서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화란이 크게. 그건 하나님 나라고? 네,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 너머에 우리는 지금 4차원 시공 또 얘기하네. 우리는 지금 4차원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3차원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온 우주가 이 입체, 그러니까 이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거기에 시간축이 더해서 이제 4차원 시공간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4차원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적으로 개념상 논리적으로 이 4차원 시공간 안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을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한 존재이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성경은 영원, 시간 너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은 시간 너머예요. 그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이 온 우주가 경험한 그 모든 시간이 126년의 모든 시간, 6억 년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내려다 보이는 그냥 순간과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비에 해당할 터인데 차원이라는 개념에서는 이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3차원 존재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낮은 차원에 속한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2차원인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3차원 존재인 더 높은 차원 존재인 저를 인식하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손을 뻗어서 2차원 평면에 손가락 끝을 대면 이 2차원 평면에 접촉한 만큼 그 면적만큼만 3차원 존재인 저를 인식할 수 있겠죠. 즉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낮은 차원으로 침투에 들어가면 그만큼 그 접촉한 손끝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분의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는 속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의 침투에 들어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계시라고 하죠. 제가 너무 많이 반복했죠. 이제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고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손가락 끝인 거예요. 아주 사실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작은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감히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결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차원을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너무 많이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나요? 영혼에 속했다라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영혼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단순히 관계가 좀 어긋나고 서먹해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진짜 존재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뿌리 뽑힌 사건이다. 그것이 죄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원래 더 큰 이야기,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 영원에 속한 이야기, 그 영원의 서사 안에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그 영원으로부터 단절돼서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힌 이야기에만 우리를 가두고 있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좌절감, 어떤 본능적인 어떤 외로움, 허무함 이런 것들의 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거는 뭐랄까요? 약간 사랑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 이런 느낌이 담겨 있죠.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인 우리가 그 영혼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느끼는 빈 공간, 그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 빈 공간을 채우기에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쫓고요, 성공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사랑을 쫓고요. 그런 사실은 유한한 것들로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갈증이 깊어질 뿐입니다. 허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들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니까요. 내 삶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계속해서 시달리지만 그런 성공을 때로 경험해도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인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 좌절감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5절과 6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간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래 영혼에 속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유한함은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순이고 존재적인 고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잊히지 않으려고 해요. 무언가 의미 있는 나의 존재보다 더 오래 남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무언가 나의 존재보다 더 오래 남을 만한 것들을 쌓아 올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 모든 몸부림은 영혼으로부터 단절된 그 영혼을 상실한 우리의 본능적인 절규인 거죠. 9절에서 주님이 노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허무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설명하고요. 영혼에서 멀어진 인생을 모세는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영혼과 뭔가 연결돼 보려는, 영혼을 만들어 보려는, 나의 존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남겨보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인
허무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영원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거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혼에서부터 단절되어 그냥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날을 세는 법. 날을 세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무슨 가정교회 모임에서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좀 나온 얘기인데, 원래 인간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은 계절의 변화처럼 그냥 온 몸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이었지, 잘게 쪼개서 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분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시계가 만들어지고 달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단위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분과 초 단위로 나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기술로 측정하는 시간, 그 기술의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조급함의 어쩌면 뿌리일지도 몰라요. 불안의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리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기술의 시간, 시계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날을 세는 법은 이 기술의 시간에 저항하는 또 다른 시간입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고 더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영원이라는 더 큰 흐름, 더 큰 리듬 속에 나의 오늘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유한한 나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인 영원에 속한 것들로 채우며 살까요?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인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살아도 되나? 라는 조급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시편 90편은 새로운 시간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금 여기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세는 법을 깨달은 자죠. 나를 세는 법을 그렇게 깨달은 자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드는 인간의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내가 쌓아 올릴 성공의 어떤 단계 또는 성취의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기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살죠. 그렇게 전혀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세는 법을 깨달은 자의 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비로소 바라보고 감사하는 눈이 열리죠. 내게 주어진 생명과 관계와 일상을 내가 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또
성과 대신에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죠. 또 불안 대신에 신뢰를 붙잡고 살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나를 헤아리는 법을 깨달은 자의 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품고 살아갈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14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15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요. 시인이 가장 간절하게, 이 모세가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뭐죠? 주님, 제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적글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구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돌아오시는 것을 구해요. 그분의 사랑, 헤세드, 인애, 자비, 은혜, 그것으로 아침마다 채워주시기를 구해요. 영원에 연결되어 사는 삶의 기쁨을 구해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기쁨이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일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한 일이 뭔가 보상을 받게 해주시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의 이 기도의 노래에 역사 속에서 응답하셨죠.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계시의 절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죠. 그 초월적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로 우리의 존재 차원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 초월에 계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가장 결정적인 계시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계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새로운 삶의 어떤 질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을 소망할 때 비로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의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견실하게 하소서, 견실하게 하다, 쿠넨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히 세우다, 지속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할 수밖에 없는 수고를 당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가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에 드러났던 시인이 가진 이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유한한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 영혼에까지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수고를 연결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이 유한한 수고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진짜 의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헛되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원 안에서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 유한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 단위,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죠. 2025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그냥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허무하게 또 시간만 지나갔구나. 또 나이만 먹는구나. 이런 허무함 가운데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허무한 감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다시 깨워내는 어떤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은, 그 공허함은 우리의 영혼이 본래 우리가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차원, 그 영원, 그 우리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에 다시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막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꼭 붙잡고 나의 오늘의 수고를, 그 평범한 수고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나의 삶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또 하루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독특한 모습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정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때,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점처럼 흩어져 있었던 내 삶의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혼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주님의 계시가 아니면 주님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시간과 내가 하는 수고가 주님의 영혼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회복되어가는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견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하루하루 우리가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예비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의미를 오롯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